돌 아래에서 피어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들판에서 아이에게 씨앗 하나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흙 속에 묻어야, 그리고 꼭 눌러야 생명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씨앗은 햇빛 위에서는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어둠과 흙의 압박 속에서 죽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싹을 틔웁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돌 아래에 묻혔지만 복음의 싹이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이후의 이야기,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먼저 인물을 소개할 때 뭘 먼저 가장 강조했죠? 이름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괜히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의 이름 스테파노는 헬라어로 관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머리 월계관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름처럼 세상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생명의 관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 첫 번째로 세워진 인물로 보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해질 때 필요에 의하여서 세움받은 집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봉사자가 아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로 교회의 본이 되었고 기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성령의 불로, 복음의 불이 항상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그 7집사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스데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직분보다 먼저 인격으로 세우셨고 그의 충만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먼저 꽉 차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스데반은 계속해서 유대에서 전도를 행했습니다. 그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는 안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힘이고 권능은 밖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권능을 낳고 권능이 복음을 증명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섬김은 그냥 집사로서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가 있는 자리마다 복음으로 살아났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성령의 지혜로 말한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사람들이 그가 논할 때 자기들이 언쟁으로 이겨보려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논쟁으로 사람의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다? 성령의 지혜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설득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의 말은 마음을 꿰뚫는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입술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였고 그의 말은 능력이 되어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확신이었으며 그가 세상을 이긴 것은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무섭게, 그리고 율법을 관통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와 이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모함으로 공의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모세를 관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정확한 성령의 말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의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은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디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다? 서 계셨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일어서신 것입니다. 세상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정죄할 때 하늘의 주님은 일어나서 그를 환영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교의 순간 돌이 날아올 때 하늘에서는 영광의 관이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눈에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폭력 속에서도 이 현실의 폭력과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어떻게 했다? 복음을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는 순간에서도 복음으로 살았고 사람들은 돌을 던졌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나요? 후일에 사도 바울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울이 그곳에 서 있었죠. 스데반의 피는 사울의 마음에 떨어졌고 그 피는 결국 바울의 회심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 위에서 교회가 자라났고 복음은 돌 아래에서 다시금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돌 아래에서 피어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잘 살피다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박해를 했지만 더욱 왕성해졌더라라고 말입니다. 교회사 역사를 보다 보면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복음이 더 분명해졌고 더욱더 왕성해졌음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은 세상의 돌로서, 폭력으로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돌 아래에서 피어난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그의 복음이 한국 땅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떠한 제자들, 무리들도 아닌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학자들은 이미 사울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신념 체계가 과격하게 흔들렸다라고 이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더 과격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했느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또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그 설교가 너무 사울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남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치면서 외쳤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추측컨대 아마 사울 성격상 나도 나름대로 가말리엘 문화이고 율법상으로 알 만큼 아는데 한번 너의 그 허점을 한번 알아보겠다면서 아마 분석하며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성령에 의하여서 복음을 접하니까 그의 설교에 복음에 의하여서 압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이 설교의 영향,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은 결국엔 누구를 변화시켰다? 사울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더욱더 퍼지는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저 죽음이 아니라 심겨진 것이었고 그의 피는 땅을 적셨지만 그 피가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 아래에서 피어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은 좀 세상 말로 좀 폼나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볼품없는 모습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물음을 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했고 분명히 충성했는데 왜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영광스러웠던 모습이었습니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먼지바람 분명히 발로 밟히고 치이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최초의 순교자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관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피어날 수 있는 준비의 자리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전라도에 내려갔을 때 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영 시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왜 기독교 문화가 잘 퍼져 있지? 교회가 잘 돼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호남 땅에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순교자의 피가 심겨져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전국 팔도에서 아직까지도 기독교 문화가 잘 살아 숨쉬고 있는 지역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의문이 들죠. 하나님, 그럼 북한은요? 왜 북한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그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는데 왜 지금 저 압제된 정권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하교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선교학과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에 있는 순교자들의 소식이 상대적으로 먼저 들려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지하교인들,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그 가정교회들은 과연 뭡니까? 이집트의 코트교회, 이슬람으로부터 테러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뭡니까? 라는 의문들이 가끔씩 계속해서 저를 압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초라해 보여도 그 순교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 순교의 피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자세에서 하나님 충성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도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바로 스데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죽음에 의하는 순교는 아닐지라도 삶으로 살아가는 순교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갈 때 순교적 삶을 감당하시면서 충성된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셔서 세상에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승리의 월계관을 받으시며 주님께서 서서 기다리시는 그 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일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서 성령의 도구로서의 나의 입술을 사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이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세상의 돌이 다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죽음보다 강한 복음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돌 아래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